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전 친구들한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 뿐이냐고 좀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은 참 정말 부끄러운 것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이 원주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원주인데요. 원주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강원도. 저희들은 감자만 먹고 살아요. 뭐 버스도 감자로 이렇게 낸다고, 버스비도 낸다고 누가 페이스북에 그림을 올려놨는데 아저씨가 감자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왔는데 여기 오철로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하고는 제가 거의 20년 좀 넘게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알고 있는 아주 귀중한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강원 임마누엘교라고 해서 서울의 임마누엘교 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새는 찬양대를 제가 지휘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옮겼어요. 제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원주 임마누엘교에서 지휘를 한 18년 하다가 옮겼는데 맨날 영상으로 찬양대 하는 거 보면서 지휘는커녕 나도 저 찬양대 좀 하고 싶다 막 오매불망 막 병이 날 지경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부르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저희 오 목사님이 저희 원주에 오시면 콧구멍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공기가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오니까 다 시원한 거예요. 속도 시원하고 말씀도 직접 듣고 또 선교 현장에서 그 귀하게 사역하신 그 영상도 같이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죠? 아멘 별로 크게 안 하신다고 아까부터 그러시는데 아시죠?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아침에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다 보니까 제가 좀 늦잠꾸러기예요. 아직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택에서 살았어요. 항상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 저는 사택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 건물하고 사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좀 마당이 좀 있는 데서 살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가까이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항상 교회의 모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반주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강제로 배웠어요. 강제로 배웠고 원래는 성악가가 되라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어렸을 때 써가지고 노래를 하라고 하셔놓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아노를 내가 쳐야 되냐, 나 치기 싫다 막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피아노 치기 싫다면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쉬고 그랬기도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음악 선생님이 또 저의 그 잠재되어 있는 저의 희망을 또 불을 지르셔가지고 너는 성악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성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피아노를 쳐야 된다. 이유는 하나, 아버지가 목회를 해보시니까 반주자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아서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던 간에 목사님이 곤란하지 않게 너는 언제나 그 찬양으로 이렇게 반주자로 돕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가끔 어린 철없는 시절에 부끄러운 것뿐인 고백인데 이놈은 손가락은 부러지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정말 해봤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이해해요 제가.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아까 친구들 제가 찬양하는 거 좀 이렇게 봤는데 우와 뭐 여긴 찬양이 아직 좀 약하고 그러시다고 저한테 좀 약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래저래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이 교회의 미래는 뭐 현재를 보면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과거가 보면 현재가 보면 저는 이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저 랩런트들만 봐도요. 이 교회는 이 부산의 모든 문화권을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아까 그 주의자 선생님이 젖먹이의 찬양에 대한 시편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언약 붙잡고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랩런트가 그것도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각인되게 찬양을 매주마다 하는 정말
그 바하라는 작곡가가 평생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매주마다 드리는 모든 찬송가를 주마다 작곡을 새로 했고요. 찬양대회곡도 새로 작곡을 했던,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니셜을 자기의 작품 뒤에 항상 쓰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언약 잡고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여러분이 아까 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강의를 대학에서 시간으로 나가면서 한 거의 20년간을 했는데요. 물론 떨지 않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좀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는,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부탁하셨을 때는 마음이 무겁다가 여기 와서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한 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죠? 이래도 되나? 왜 이렇게 긴장이 안 되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내려갈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시편 148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찬양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본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래 인간은 이라는 그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여기서 불을 저는 이렇게 번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도 불이지만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천둥하고 번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누가 나보고 좀 정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기예보에서 천둥번개가 친다 나오면 저는 문 열어놓고 앉아요. 그거 치는 거 구경하려고. 그 정도니까 조금 심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무섭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기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니까 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 너네도 찬양하고 나도 같이 찬양하라.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어떤 이제 좀 양육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남편이 밖에를 나갔고 어린 애들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 친구들 초창기에는 왜 막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잖아요. 막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뭐 집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물어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천둥번개가 쳐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 시편 148편 8편을 찾아와라. 여기는 불과 우박까지만 옛날에는 천둥과 번개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무서워할 게 아니야. 너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안 무섭다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도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개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저기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시는 분들 안개 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 많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씨 짜증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위험해 막 이런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안개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왔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을 받은 모습을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바람도 여러분이 좀 온다고 하면 좀 걱정을 하는 이 광풍, 우리나라에선 태풍, 그죠?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이런 말 못해요.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짜증나. 이런 말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자연의 현상과
그래서 그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유의 주님이라는 가사 찬양인데요. 제목이 만유,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주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셔 떠오르는 햇빛 속에 주 영광 나타내시는도다. 또 그 크신 위엄 나타내사 우리 기도 들어주시네. 만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떠오르는 별빛 속에 반짝이는 새들 속에 만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러분은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들리고, 또 장미꽃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피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24시 기도, 영원의 기도가 훨씬 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저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은혜롭다. 찬양이라는 거가 우리 눈에 이렇게 찬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또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이라고 하면 음악으로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말로도 할렐루야 하는 것도 사실 찬양이고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명령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이제 저는 음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은요,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이 찬양이에요. 그 근거를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찬양을 잘했을까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을 잘 못해요.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타락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뇌도 평생 한 8%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한 12%, 20%도 못 쓴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능도 한 그 정도밖에 못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입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 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 머리카락 끝에부터 발톱이 자란 길이까지가 다 악기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몸이 악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바로 표현하는 것이 노래고요. 악기로도 찬양하고 하지만 기악보다 우리가 몸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음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치다. 굉장히 흔해요, 음치라고 말하는 분. 특히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이실직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평생 살면서 음치 인분을 단 2분을 만나봤어요. 거의 음치가 아닌데 음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보면은 노래를 좀 못하니까 음치야. 나는 남 앞에서 노래를 좀 하는데 떨려, 그래서 음치야. 내지는 초등학교 때 내지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험을 보는데 음악 선생님이 너는 노래를 너무 못해라고 해서 그때 각인된 것이 그냥 자기는 음치라고, 그렇게 각인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진짜 음치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언약 잡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찬양, 그게 음치예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음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은혜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자부심이 먼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하냐? 사실은 그 영적 서밋 다음이 바로 기능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또 뽑힌 자들이 찬양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했던 그 찬양대의 기원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지만 그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었던 최초의 왕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찬양대가 근거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찬양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들은 1년 내내 레위 지파였으니까
돈 벌러도 안 나가고 찬양만 해도 됐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다윗 자체도 찬양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뽑힌 것도 뭐 영적인 것보다는 사울왕이 뭘 알겠어요. 그냥 찬양 잘하는 애 데리고 와라, 노래 잘하는 애 데리고 와라 했더니 영적인 기능까지 겸비한 그런 다윗이 와서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또래들을 보면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 또래들을 보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한 옥타브씩 낮춰서 부르세요. 한 옥타브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거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찔리시죠? 네, 찔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이거보다는 주님을,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한 가지예요. 소리가 안 나서, 소리가 안 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이거를 좀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고음이 안 나게 된 거예요. 나던 고음도 안 나게 돼요. 왜냐하면 퇴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 고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편한 거를 추구하시면 하나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 반드시 원키로 하시라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새벽기도 잘 못 나가지만 가끔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나가면 제가 반주를 하는데, 새벽에는 우리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찬송가의 원키보다 한 3음 정도 낮춰서 쳐드리면 굉장히 편하게 부르세요.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고, 여러분이 원래 있던 키대로 부르셔야 돼요. 네, 노래방 가가지고 다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지는 관광차 같은 거 이렇게 타고서는 부르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는 멋들어지게 저는 잘 몰라서 어떻게 흉내를 모르겠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그죠? 네,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찬양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거의 음악의 기본이 우리 국악, 우리 한국 찬양 말고 서양 음악이, 거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형태들이 다 서양 음악이에요. 그래서 국악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알잖아요. 우리 한국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는데, 이 서양 음악의 기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전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문헌상으로 별로 이렇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타락하면서부터 이 찬양의 기능을 상실했고,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 음악에다가 이 모든 음악의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음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최고의 도구로 그때부터 사용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는 사실이세요. 그런데 이 찬양을 언제 회복했냐면요, 정확하게 찬양의 회복은 복음 회복과 같이 됐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했다, 이거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회복했는데, 서양 음악사를 보면요, 서양의 음악사라는 게 있는데, 서양 음악사를 보면 척한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 그라우트라는 그 사람이 그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 모든 음대생들이 그 히스토리를, 이 역사를 배울 때 그 책으로 많이 썼어요. 이제 요새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대에서 역사를 강의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 첫 장에 보면 서양 음악의 역사는 초대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 있던 음악들은 헬라 음악, 그죠? 라틴어로 된, 헬라어로 된, 그래서 그리스가 주로 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그 시절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 그런 데서 막 알 수 없는 이름의 신들까지도 숭배하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초대교회에서는 그 세속음악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굉장히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책은 복음 가진 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측면으로 쓴 책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썼는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음악에 많은 작곡가들이 쭉 이제 뭐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가 보통 역사를 다뤄요. 그 전에 르네상스 시대가 나오고 바로크 시대가 나오고 고전 시대, 낭만 시대, 인상주의, 근대, 현대까지 쭉 히스토리가 오는데 그 안에서 그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 이 찬양도 같이 타락을 해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타락해서 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도 중세시대가 계속 되어지면서 모든 교회의 찬양들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교권이라는 걸로 바뀌면서 교황이 황제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그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에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그 말하고 거의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해당하는 특수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해서 교황청에서는 찬양대에서 여자들은 찬양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찬양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의 소리, 이런 아름다운 그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못 세우고 여자들은 못 세우고 그 소리를 내야 되니까 어떤 애들을 세웠냐면 남자애들이 변성기 되기 전에는 소리가 이렇게 여자 소리처럼 나잖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남자애들을 오디션을 해서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면서 성가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이 굉장히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굉장히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가 교회 성가대로 뽑히면 그 아이 때문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 집이 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밥줄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냐? 갑자기 엄마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날.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그럼 애가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은 이제 밥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아이가 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애를 거세를 시켰어요. 소리가 그대로 가게, 그 고음이. 그러면 남자애들을 거세를 시키면 소리가 그대로 가는 소리가 가니까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내시들이 그랬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내시가 되면 정승까지도 갔잖아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결국은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한데 그런 정도까지 목숨을 걸고 했고 또 그 남자여야지만 된다는 그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매여가지고 중세시대의 모든 찬양은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거 이렇게 교동문 하시잖아요. 그 성당 가보면은 왜 약간 그거를 노래도 아닌 것이 말도 아닌 것이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 잘 못 봤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도, 그건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은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노래가 성가대원들의 노래가 다 거의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노래를 하는지 성도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성경도 라틴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라틴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찬양의 그 목적은 일단 지휘자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교황이나 그 신부들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기능에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뛰어나면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좀 못한다 싶으면 잘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물론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다가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1592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뭐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할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할 게 없어요.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사를 쓰고 그리고 가장 쉽게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멜로디를 붙이는데 처음에는 약간 세속곡이라고 해서 교회 내에서 말고 밖에서 부르는 민요에다가 그냥 이렇게 복음적인 곡을 붙여서 이렇게 처음에는 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아시죠? 그걸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를 했어요. 아시나요?
우리 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찬송가가 여러분 악보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음표가 4개로 이렇게 겹쳐서 가죠. 그걸 우리가 코랄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의 형태를 그거를 마틴 루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복음도 회복한 사람이지만 마틴 루터는 이 찬양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의 형태가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의 의미는 이 복음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다른 생각으로 부르시지 말고 이 복음이 회복된 자의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성가곡 많이 하시잖아요. 연습도 해야 되고 저도 뭐 어제 이제 좀 연습해가지고 했지만 사실 찬송가만 불러도 좋아요. 사실은 좀 약간 시시하다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시시하다라는 게 쉽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쉽다 쉬우면은 성의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려운 찬양이 좋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기능에 매여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게 더 뒷전이 된다고 하면 그 찬양은 바른 찬양이 아니라서 저는 어려운 찬양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찬양, 그런 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분배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고 했잖아요. 제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옮겼는데도 영상 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한 달을 갔나요?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몸도 안 아프고 아무 일도 없는데 예배를 집에서 혼자, 그것도 침대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켜놓고 RUTC 방송국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찬송가부터 들으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메시지만 이걸로 듣고요. 2부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도 가기는 싫어요. 가기 싫은 거다고 싸워야 되는데 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카톡이 딱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생전 거의 저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다락방하고 관계없는. 근데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수첩 메시지를 매일 보내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한 매일 기도수첩을 한 40명 정도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뭐 보세요. 그러면서 왔는데 딱 그분이 주일인데 왜 그 메시지를 그 시간에, 그게 한 2시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서울 임마누엘교회 예배가 2시 반이거든요. 2시 10분쯤 왔어요. 저는 아직도 침대 속에서 문기작거리고 있는데 딱 왔는데 뭐였냐면 지난번에 오 목사님 제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단체로 탈북을 하겠다. 한 거의 40명 넘었었어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의뢰가 왔는데 그분들이 대표자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도와주겠냐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가서 상의를 하고 오겠다 하고 다시 갔는데 그 영상이 만화로 되어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스토리가. 근데 그분이 다시 가서 상의를 하고 왔는데 그냥 안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냐고 온 건 뭐고 안 나가게 하겠다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탈북은 그러면 왜 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세요 혹시? 목사님 이거 말씀하셨던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였죠? 기억하세요? 뭐세요? 찬양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세수하고 바로 교회를 달려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너무 복이 터져가지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이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거는 무슬림에서 하겠어요. 뭐 지난번에 목사님이 파키스탄에도 다녀오셨고 막 이렇게 총든 장로님이 뭐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바로 우리의 같은 동포인 북한에서는 찬양을 못 하고 있고요. 말씀도 못 듣고 제대로 못 듣고 있고 뭐 복음 편지도 다닌다고 하는데 막 너덜너덜한 성경이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지 못했나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항상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의 가장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정신 까딱 못 차리면 바로 루시퍼가 타락했던 그 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잘했다는 거 칭찬받고 싶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도 내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이 오늘 막 틀리고 노래 못하고 잘 못 모이고 그러면 신경질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휘자가 사실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고 또 공격을 받는 자리라서,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지휘자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의 그 찬양대 지휘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었냐, 저 다리 꼬고 앉거든요, 보통 때는. 근데 찬양할 때는 적어도 다리 꼬고 앉지 않겠다, 저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꼬고 앉아요. 찬양할 때는 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에 소리로, 제가 그 지교에서 찬양하려면 제 소리가 너무 커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는 막 우리 막 옷도 막 차려입고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앉아서 부를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가대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은혜로만 그냥 대충 부르면 되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곳에 뭐 요번 주에 우리 교회 도지사가 온대더라, 내지는 뭐 부산시장이 온대더라 한다고 하면 좀 신경 딴 때보다 쓰시죠. 그렇겠죠. 사람이라서. 사람이 왔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 우리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연습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기능에 매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정말 통한다면, 아까 우리가 그 2부 메시지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끝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야, 율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찬양을 대충 해야 되냐?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뻐하셔. 중심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겸사겸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찬양대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표로 이렇게 뽑혀서 하는 찬양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돈되고 더 준비된 기능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영적인 건 완전히 기본인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찬송가까지 왔는데요,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어서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391장 한번 보실래요? 반주자 피아노에 좀 앉아주세요. 세영이 좀 앉아주세요. 세영이 있나요? 391장 찬송가 한번 보시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인데, 여기 위에 보면 인도와 보호라는 글씨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글씨가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찬송가에 숫자가 여기 있는 거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쑥스러워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하고 가사가 연관이 있어요. 이 숫자하고 가사가 연관이 있어요. 자, 찬양은 일단은 이제 노래에 해당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가사가 있는 것에 음악을 이렇게 씌운 게 이 찬양이거든요. 노래라는 기능의 찬양인데, 이거 보면 여러분 한번 이거 불러보세요. 제가 첫음 잡아드릴게요. 피아노로 가만히 계시고요. 오, 시작. 네, 숨 한 번 쉬셨죠? 여기까지 숨 쉬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숫자가 뭐예요? 11죠. 저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11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 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를 한숨으로, 한 프레이즈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부르는데 어떻게 숨을 안 쉬어요? 무슨 재주로? 저도 못 쉬어요. 그래서 이 한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템포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주자가 쳐보세요. 내가 딴따 저기 뭐야 전주해봐. 시작. 주 손으로부터 시작. 해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너무 빠르죠? 여러분의 느낌에 목사님 좀 빠른 느낌 들죠? 자, 이거를 메마른 땅을부터 여러분이 원래 하던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피곤하게 들려요. 네, 근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면 나 피곤치 아니하면. 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놨냐면 너무 느리게 하면은 앞에 거 하다가 뒤에 거 잊어먹고 뒤에 거 하다가 앞에 거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 원래 가사가 먼저 나오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사가 들어오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노동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고음이 많이 나오는 노래들은 느리게 할수록 우리가 찬양을 빨리 하면은 더 힘들 것 같죠. 찬양은 빨리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빨리 하면은 숨을 조금 쓰니까. 근데 느리게 하면은 숨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찬양이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8분의 6박자라고 되어 있는 모든 찬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2배, 거의 3배 정도 빠르게 하셔야지 맞아요. 이 찬송가는 지금 개편이 되면서 뭐 그냥 보통으로라고 했는데 이 보통으로라는 개념이 좀 애매몰랑한 게 옛날 찬송가는 메트로놈이라고 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음표 70, 6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통으로라고 하는데 이 보통으로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늦게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끼시는 것뿐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대려고 10일이라는 숫자를 댄 거예요. 작곡가는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숫자까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인쇄를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반주자한테도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를 알고 있어도 반주자가 전주를 느리게 하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은 반주자의 템포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반주자도 제가 이런 템포들을 좀 이렇게 제가 좀 가르쳐 주고 갈 건데요. 목사님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8분의 6박자는 거의 다 여러분이 지금 템포를 너무 느리게 잡고 있다는 거. 368장 한번 볼까요? 368장. 이 찬양은 합시다 그러면 어휴 이런 생각 들어요. 왜? 두꺼워요. 5절까지 있어요. 그런데다가 후렴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가 또 고음이에요. 자, 첫음 좀 꽉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르는 식으로 시작.
네, 저는 이거보다 한 3배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8분의 6박자라는 개념은요, 지금 여러분이 부른 건 제가 지휘를 하면은 주의 삼각형 2개 그릴게요. 8분의 6박자니까 원래는 8분의 6박자 지휘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 쉽게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근데 이거 말고 이 삼각형이 하나, 삼각형을 한 박자로 생각하면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안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인데 이거 3개를 3개 할 때 하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여러분은 주 예수여 은혜를 이렇게 하거든요. 8분의 6박자는 그래서 주의를 2개로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예수여 은혜를이 아니라 제가 주의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어떠세요? 상큼하지 않으세요? 가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앞에 걸 일단 안 잊어먹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가 고음이지만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노동이 안 되는데 정말 찬송이 노동이 돼요. 너무 템포가 느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아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하면 아는 만큼 답답한 것처럼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대표적인 8분의 6박자 노래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주 나는 군수는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 찬양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짜짜짠 주 이름 증거하기를 내 어찌 바라랴. 이렇게 되면은 찬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무조건 빠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 왜 부흥회 가면은 불길 같은 유성 이런 거 해봤죠?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이거는 정말 또 대책 없이 빨라요. 왜냐면 이렇게 막 하다가 주야하게 만들려고 약간 그 무슨 이상한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건 지극히 정상으로 불길 같은 주성령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릴 필요는 없지만 원래의 찬송가 작곡가나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원래 찬양의 목적에 우리가 맞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해봤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마음껏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음을 많이 쓸수록 우리 그 몸에 굉장히 그 명령력을 키우는 그런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늙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옥타브 낮춰서 하시고요. 네. 나는 100세까지 세계복음하는 우리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튼튼하게 그러실 분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하고 어제 잠깐 연습한 곡이 있는데요. 악보가 우리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찬양이라 여기에 가사가 뜨는데 처음에는 제가 지휘를 하면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내가 여기를 향해서 지휘를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고 제가 저기를 향해서 지휘를 하면 저분들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인데 중간중간에 찬송가를 이렇게 편곡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찬송가를 좀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 스타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찬양대가 하고 또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들 일어나세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찬양. 네.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만요. 여러분이 하시는데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쥐하면서 템포를 조절을 해요.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실 건 하나도 없고, 제가 빨리 쥐하면 여러분 빨리 하면 되고, 제가 느리게 하면 여러분 느리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갑니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역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죽음에서 다시 사실 기억해 알지라. 우리도 주자 지으며 우리도 살리라.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여러분이 찬양대가 되신 기분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